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죠. 달은 빛을 발하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달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받는 달 같은, 달빛 같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시간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작심삼일이에요. 저는 해봐야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지요. 목사님은 그에게 저 창고에 가서 소쿠리를 가져보라고. 여러분, 옛날 소쿠리는요 이렇게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소쿠리에 좀 물 좀 담으라고. 아무리 소쿠리에다가 이 청년이 물을 담아야 물이 소쿠리에 담길 리가 없죠. 안 되는데요. 그래, 소쿠리에 물은 담지 못했지만 그 소쿠리를 봐라. 계속 물을 담으려고 쏟으니까 소쿠리에는 모든 먼지와 모든 것이 다 씻겨졌잖아. 그러면서 콩나물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을 계속 물을 붓습니다. 콩나물 시루는 그 물을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물이 콩나물 시루에 계속 부어지면 매일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막 금방 확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랄 줄 믿습니다. 새가 언제가 예쁘냐? 천국을 나르는 새. 그런데 사실 가장 예쁠 때는 새가 날으려고 날갯깃을 쫙 폈을 때, 그때 날갯깃을 쫙 필 때 그때가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 경주에 가면 김유신 묘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운 그 밑에가 어떤 조각품이 있냐면은 거북이 조각품이 있습니다. 자, 그 거북은요 평상시에는 목을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의 특징이 보면 거북이요 목을 길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발은요 딱 오므려 있습니다. 앞발은 쫙 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북이 지금 출발할 때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김유신 장군 묘비를 세우는 거북에도 보면 막 출발하는 거북, 목을 내놓고 그리고 앞발을 길게 펴고 거북이 다 몸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이 시작이 아름다운 시작, 돛담배가 돛을 쫙 피고 막 항해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 또 시작을 한다. 그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야. The other name of hope.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건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시작, 믿음의 시작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작을 잘하는 한 해 동안, 시작을 잘하는 새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을 잘하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첫 단추를 잘 잠그면 마지막까지도 잘 되지만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중에 단추 다 풀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출발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나의 출발, 나의 시작.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을까? 시작을. 롯은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부터 뵙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주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장사꾼이에요. 자, 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재물이 많아, 땅도 많고 생활도 풍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다져진 그 땅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금방금방 떠나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 가자 그러면 확 가죠. 연세가 들면요 지금 가자 그러면 여행 금방 못 갑니다. 연세가 든 사람은 뭘 좀 하자면요 더 뭐 집안 형편 보고 내 형편 보기 어려워. 젊은 사람들은 몸 하나만 딱 있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자, 아브라함 75세입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집안이 다 돼 있는 집을 떠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 북한 황해도 해주에 땅 다 가지고 있어. 땅 문서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 공산당 피해서 그냥 빨리 피난 간다? 이게 쉽진 것이 않죠. 사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간 지가 벌써 60몇 년 넘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 피난 내려온다는 것은 자기의 기반 시설이 다 있고 거기에 땅이 다 돼 있고 거기 재산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내려온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그냥 바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우리 이삭 어디 갔냐?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재물보다도 지금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는가, 이거 보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그 모리아산, 거기다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 뭔 신학교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 팔, 다리 다 자르고 내장 가르고 피 다 흘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그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내와도 상의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어떤 후에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못하고 그 외로운 길을 갑니다. 그 어떻게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지금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기 직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때 뒤에서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갖고 맹맹거리고 있어. 그 수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 사람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그 결단 속에 오늘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슬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기들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이 시작을 잘했을까요? 그건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8절, 베델 동쪽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를 크게, 예배를 잘 드리자, 열심히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는데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도 예배를 안 드려요. 말이 됩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큰 대조적인 샘플이 북아메리카, 북미에 간 청교도인들은 예배 때문에 간 거예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북미 동부 프리머스에 도착했어요. 프리머스에서 그때 하나님께 성전 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결국 그 북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세계 가장 부유한 강력한 대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미와 더불어서 남미도요, 이 남미도 땅이 참으로 기름진 곳입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지하자원, 지상자원, 모든 자원이 풍부한 남미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남미로 간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뭘 찾아서 돈을 벌려고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어요. 그 결과 신앙도 잊어버려, 돈도 못 벌어. 그런 좋은 땅이지만은 신앙이 타락되고 고통의 일생이 돼. 오늘도 저 남미의 모든 나라들은요, 고위직이 부정부패, 사회문란, 문화태폐, 타락, 교육시설이 극히 불량해. 그곳에 간 한국 사람들은 남미에서 생활하기 아주 고통스러워서 북미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예배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배드리는데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시작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제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나옵니다. 롯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으나 중간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결국 롯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제일 처음에 함께 갈 때는요, 롯도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았어요. 가축대가 얼마나 많은지, 양떼와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종들이 서로 싸워. 자, 그때 롯이 깨달았어야죠. 얘들아, 종들에게 너희들 싸우지 마라. 나는
축복받은 아브라함, 우리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돼. 그런데 서로 싸우니까 우리 갈라서자. 축복받은 아브라함, 나도 축복을 받았는데 갈랐으면 되겠지. 갈라섰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갈랐으면요, 하나님 책임지지 못해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자와 축복받는 그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려. 이제 그렇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일생이 될까 이제 곧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이 뭘 보고 선택했는가? 자기 눈에 보이는 안목. 오늘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은혜스러운 아브라함과 떠나버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세상적인 것 좋아, 눈에 보이는 것 좋아, 그것대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택했다고요? 계속 내가 1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큰 죄인이 된 소돔 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는 그럴싸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죄악이 있는 것, 그곳을 택하며 그곳에서 지름탕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 일생이 될 수 없어요. 결국 그 가족은 신앙이 타락해 자기 딸들도 자기 사위도 다 망합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결국은 자기 아내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딸들 데리고 간신히 소알성으로 피했는데 그 딸들도 어떤 모습이 됩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알성으로 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 말씀 훈련이 안 되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1월달부터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해야 되지. 하나님 눈 속여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내가 지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내가 지금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지금 몇 사람이 될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좋아서 세상 물질만 따라서 결국은 뭐돼요? 자기의 물질 다, 재물도 다 잃어버려 겨우 피신해서 자기 딸들도 부끄러운 짓을 해.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평생 동안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족속들을 남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시작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본받아서 그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보여준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출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의 세례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금까지의 모든 죄스러운 죄인의 모습이 물속에 장사되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되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티스트, 이 침례, 물침례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약식으로 해서 물방울을 뿌리는 세례는 그것은 아니다. 이미 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죄된 내 몸은 다 장사되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럼 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이와 같이 회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주 안에서 회개가 되는 신앙,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오면 언제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질 않아.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정을 나에게도 해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들어오면서 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덧 콩나무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우쑥우쑥 자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생업터도 하나님께 다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이번에 1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고별의 퇴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끝냈을까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그의 아내 미셸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의 두 딸 옆에다가 지목하면서 25년 동안 내 아내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어요. 25년 동안 나의 가장 친한 진실한 나의 친구, 내 아내, 나를 후원해준, 조력해준 내 아내, 그리고 나의 두 딸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는 뭐예요? 난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냈다. 그래서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yes we did. 우리는 할 수 있고 결국은 해냈다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결국 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서약했어요. 교회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교회에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손 얹고 서약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마지막 고별의 퇴역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고별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 국민들은 50%가 오바마를 지지합니다. 우리 청와대는 어떨까요?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될까? 오방색,
오방색, 저 숭례문 거기를 오방 색깔로다가 덮어갖고 어디서 음양 오행설을 갖다가 무당이 굿하는 것을 배워갖고 이런 착안을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일생을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방색을 갖다 대고 어디서 오방 주머니가 복을 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이래서 우리가 17일 화요일 날에도 경기도 지도자들, 도지사님 이하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여당 야당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조찬 기도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그날 다 와요. 오케스트라가 다 모입니다. 모든 순서가 우리 교회가 맡습니다.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시작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